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1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함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께 경배를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은 교회 붉은 용입니다. 교회와 붉은 용. 우리 1절로 2절까지 교회의 성장. 교회가 성장하니까 3절로 5절에는 교회에 붉은 용이 핍박이 나왔어요. 그 붉은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재양을 보더라도 흰 말이 띄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붉은 용, 붉은 용의 세력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교회의 양육, 7절부터 9절에 보면 마귀 축출. 이거는 이제 하늘에 영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들이 싸웠는데 마귀가 어떻게 됐느냐?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땅에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죠. 10절로 12절에 보면 승리 찬송. 그렇지만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은 핍박과 시험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삼키려고 1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용이 모래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세상과 또 세상 중간되는 이 모래 위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계시록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 계시록을 깨닫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로 2절에 보면 교회의 성장.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해를 입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해는 진리를 말하고 한 여자는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어요. 달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달의 역할은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교회는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에 12별. 멸관을 썼는데 그랬어요.
그 여자의 머리에 12별이 있고 그 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2절에 보면 아이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려고 그러고 또 오늘날 생명력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근데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부르짖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해산하려면 이렇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아픔이 많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도 하나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머니를 갖다 오만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만이냐? 5만 번 손이 가기 때문에 오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손이 가요. 뒤로 돌아서면 금방 사고 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손이 얼마나 가요. 아이를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기도 얼마나 중요합니다.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애써서. 교회는 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애써야 돼.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전도가 뭐 쉽게 되나요?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자기 것을 다 투자하고 애를 써야지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3절부터 보면 5절까지는 하늘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 봤느냐? 붉은 용이 있었어요. 근데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에 그 해를 입은 여자는 머리가 10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하나인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근데 이 3절에서 보면은 이제 붉은 용이 나오는데 붉은 용이 있어요. 근데 그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에요. 7개의 머리가 있고 또 뿔은 10이라. 그러니까 머리의 7은 이렇게 세상의 완전수를 가지고 그리고 나오는 영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여러 영웅들이 있죠. 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 또 중국은 시진핑, 또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영웅들이 있죠. 그런 영웅들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7, 근데 뿔이 있어요.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뿔이 말하고 머리에 17 면류관을 썼습니다. 근데 이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몇 견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가 별 3분의 1을 갖다 땅에 떨어뜨립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랬습니다. 이 꼬리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갖다가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강압적인 거죠. 강압적으로 다 땅에 던져서 다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용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이 꼬리는 오늘날 뭘 말하느냐? 이렇게 영웅 중에 이 따라다니는 이 비서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영웅도요 비서들을 잘 둬야 돼요. 잘못하면 그 비서들이 뭐 하느냐? 농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지 잘못하면 자기도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혁명을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 그렇지만 밑에 사람을 잘못 뒀어요. 김재규 같은 사람에게 총 맞아 죽었잖아요. 차시철같이 오른팔로 썼던 비서실장이 부정부패를 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내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를 잘 둬야 돼요. 이 꼬리들이 별일을 다 합니다. 빨리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낚시를 좋아했대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이 낚시하러 간다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서 낚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에다가 그 군대에 있는 데다가 전화를 한대요. 그럼 잠수부들이 다 가가지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그 낚시를 내리면요 거기 갖다 이렇게 고기를 하나 걸어준대요. 잠수부들이. 그래서 이게 끌어올리면은 그냥 옆에 있는 비서들이 박수를 치고 그냥 가까 왜 이렇게 낚시를 잘합니까 그냥.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래가지고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들은 이 꼬리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꼬리를 잘못 다스리면 결국 그 꼬리들을 의해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꼬리 위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도 신돈, 이 신돈 비선을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는 바람에 그 신돈으로 인해서 공민왕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 이 꼬리를 잘 써야 됩니다. 이 꼬리가 하늘의 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누구를 삼키려고 하냐? 이 교회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꼬리들은 별을 3분의 1을 땅에 떨어져. 이럴 때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 교회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갖다 삼키려고 하는 세력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아이를 삼키려는 세력은 헤롯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꼬리들은 누굴 말하느냐? 종교적 지도자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종교적 지도자들이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는 누구에게냐? 우리 옆에 있어요. 그 옆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결합이 되면 되지만은 내부의 적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 죽였느냐?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서 이제 예비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더라.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했느냐? 광야로 도망했다. 도망한 건 뭐죠? 뒤에서 누가 날 죽이려고 오기 때문에 도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특징은 뭐냐? 이 광야는 아주 고독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고 고요한 곳을 찾아가고 은밀한 것을 찾아가고 이것을 찾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이 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어렵고 시끄럽느냐면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아요.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원도 안 돼요. 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모여요. 우리 기도원은 누구에게 빌려주질 않아요. 왜냐?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교단들이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수련회하고 또 집회하는 기관으로 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전기세만 해도 몇 억씩 내야 돼요. 1년 전기세가. 그러는데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신대원도 있잖아요.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그걸 충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헌금을 걷었는데 얼마 못 걷었어요. 교인들도 얼마 안 하고. 5월달 같은 데는 이렇게 5월 5일 어린날 같은 데는 차를 못 댄 정도로 왔는데 이제 가면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원 어디 금식기도원이 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흥성장하고 발전할 때는 언제였느냐? 기도원이 성장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죽순으로 막 기도원 사놨죠 막.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문 보면요 기도원 정말 나온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요양병원을 하라는 등도. 근데 요양병원 할 곳이 못 돼요. 왜냐하면 산골짜기에 있고 가족들이 찾아가기가 용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헐값에 나오고 부도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기도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 강남 기동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꽉꽉 찹니다. 강사들이 매일 가서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 안 가요. 어디 가면 많으냐? 여기 110층짜리 노태백화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말대요. 얼마나 바글대는지 몰라요. 네. 그냥 물은 노소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될 판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광야.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문을 닫고 기다리라. 이사야 30장 15절이 안열에 처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죠. 이거로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바울도 아라바 3년
추도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고,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렸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갈 길인데 이 광야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광야 생활은 뭔가 예배 드리는 일을 힘을 써야 돼요. 이 공식 예배 얼마나 그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직분을 줘요. 그 서리직이라고 하죠. 그때 다 당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이 사람 주일 몇 번 오겠다. 또 11정을 생활 안 한다. 그러면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직분 안 주기를 결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직분 안 주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아, 여기밖에 없느냐 떠나죠. 조그만 기분 나쁜 소리라도 그냥 떠나버리는 이 세상인데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대로 배신을 하는 세상이 돼요. 그냥 배신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금실 주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딴짓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남편을 갖다가 동양 며서 죽이고 여자를 갖다가 차로 쳐서 죽이고 이런 아주 땅에 떨어진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이 교회가 광야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이 광야 생활을 늘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 또 용이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기느냐? 미가엘이 이겨요. 그래서 용이 쫓겨납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큰 용, 둘째 옛뱀, 세 번째 마귀, 또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어요. 이 그의 이름이 온 천하를 깨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술수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 술수가 강한 세력들이 아주 많은 사람이 쫓겨납니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근데 거기 쫓겨난 졸개들이 있어요. 이게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쫓겨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참소 누구한테 참소했죠? 하나님 앞에서. 쟤네 어떻다고 이르고 고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덮어주라 그랬어요. 덮어주라. 네, 덮어주라. 우리나라도 얼마나 사람들을 막 그냥 허물을 드러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갖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쫓아내서 이제 어디로 도마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승리 찬송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3절로 16절까지 보면은 핍박과 시험. 교회에 큰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그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 3분의 1을 땅에 던집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꼬리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갖다가 땅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강제적으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또 때로는 돈을 주면서 강제로 신사참배에 가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아이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헤롯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리고 마귀는 또 온천하를 꿰다 그랬어요. 우리 9절 읽어봤잖아요. 꿰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뭐죠? 돈으로.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으로 다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참소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참소한다 그랬어요. 참소라는 뜻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뭘 갖고 역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얘 죄 졌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호자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판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얘는 죄를 져서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변호하는 거야. 뭐라 그러느냐? 맞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죄가 대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뭘 지불해 줬느냐? 우리에게 죄값을 다 지불해 줬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낙심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또 참소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남자를 낳으면 여자를 핍박해요. 어떻게 핍박하느냐? 오늘 13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남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기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말은 생명력 있는 성도들 말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전도하는 성도를 갖다가 핍박을 많이 해요. 음해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닭들도 보면요, 폐닭은 알을 못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원, 300원에 팔려가요. 알 잘 낳는 닭들은요 아주 비싸요. 네? 알을 잘 낳으니까. 네. 근데 이 폐닭들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알 낳는 이 닭들을 얼마나 핍박됩니까? 막 쪼다이고 막 그러잖아요. 텃세 부리고. 그것처럼 이 마귀도요, 아이를 낳는 사람, 생명력 있는 아기 씨를 가진 생명력 있는 성도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자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여섯 번째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요. 교회를 갖다가.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또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 물은 세상을 말이에요. 강같이 토해가지고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얼마나 지금 떠내려갑니까? 성도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죠.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을 철저히 드려야 되지만은 이 물질로 강같이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수요일밤 예배도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직분 가진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예배 참석해야 돼요. 예배 참석하지면 그의 직분은 못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아주 혼나요. 한번 빠지면.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이게 물결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또 저 교회에서도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것보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책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바른 진리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마지막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뭐라 그랬죠? 꼬리가 누구를 하늘에서 떨어뜨렸다고요? 별들을 다 떠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도자, 별과 같은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다 타락을 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에 서가지고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개구리 같은 거예요. 개구리가 뭐죠? 양서류잖아요. 양서류. 그래서 성경에도 개구리 같은 신앙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개구리는 어디 왔다 가는 거죠? 물도 가고 육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고 하면 물속에 쏙 들어가고 물속에 죽이려고 하면 육지로 싹 나오고. 오늘날 이 정치인들 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 그래서 아주 젊은 애들이 정치인을 하면 아주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젊은이. 아주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뭘 좋아하느냐? 자기들의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을 막 까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행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무 초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 이 물같이 토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항상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 서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분을 즐겨 하는 거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물에 토해서 떠내려가는 거야. 자꾸 떠내려가. 여기 성경에 떠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떠내려가려 하되 그랬어요. 이렇게 떠내려가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7번째는 계명을 가진 자와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미리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자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지구촌에 없어져요. 예, 없어집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심판만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교회가 할 일, 첫 번째,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이 심각한 이 세상에서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광야로 도망가라.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은밀한 곳 찾아가야 돼. 한적한 곳 찾아가야 돼.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광야 생활. 우리 예수님도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를. 먹을 거, 입을 거, 화려한 거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우리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양보하고 타협하면 쉽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이 있는 문 협자가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고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주 힘든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좁은 길이 어디냐? 옛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통 보수의 신앙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이 마지막 옛 길, 이거 따라가야 돼요. 이거 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보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할 때다 그랬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넓은 길로 가면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집이 되어서 벌거벗은 수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가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늘 좁은 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게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의 이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옛길 가야 됩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말을 해도. 그럴 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길,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 양떼의 발자취는 어느 곳이냐? 바로 옛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 그 길을 가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서 아가서 1장 7절, 아가서 1장 7절, 우리 아가서 1장 7절,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스승들이 하는 거는 다 아주 고리타분하다 엎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그 세워놓은 그 토대에서 그걸 계승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다. 그 대통령이 한 번씩 바뀌고 나면은 싹 갈아엎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잘한 거는 계승 발전해야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 지워버리잖아요. 잘한 것도 못한 거. 그러니까 다 쫄짱부들이에요. 쫄짱부들. 네? 키도 작고 나라도 작으니까 마음도 다 밴댕이 속이에요. 다 작아요. 남이 잘한 건 다 가려버리고 자기만 하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한 것도 잘 칭찬해주고 또 자기도 잘 발전해가고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라. 첫 번째는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옛길로 가야 돼. 옛길. 옛길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 주일 성수를 잘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네?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좁은 문,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 참소하고 천하를 깨는 자고 그리고 물을 강가지 토해놔서 교회를 갖다 떠내려가게 하는데 여기서 이기려면 세 번째 뭐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오늘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혼으로 말하면 노란자가 빠진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피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네. 세상을 이기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 버려도 예수는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피가 이긴다 그랬어요. 피가. 예수의 피만 있으면요 뭘 이기느냐? 가장 이길 수 없는 사망도 이겨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마귀도 다 쫓겨나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예수의 피예요. 거기에는 영생의 도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이기느냐? 죽기까지 순종할 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긴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서원학교회에도 내가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부자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으려고 하면요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박치고 잘 살려면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를 각오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서만학교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준다 그랬어요. 시험과 환난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면 돼요. 그러면 어둠도 다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산기도 다니다 보면 혼자 가면 무서워요. 밤이 되면. 근데 에이, 여기 내가 죽으러 왔지 살러 왔나? 그러면 마음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큰 소리를 떠들어도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미리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네? 안 죽으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신령한 성도는 이깁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신령한, 여기 하늘이 나오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도요 하늘의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백성은 땅의 백성입니까? 하늘의 백성입니까? 하늘의 백성이죠.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가 말합니다. 넌 이 땅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하늘의 왕이다 그랬어요. 난 이 세상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자꾸 마음을 두면요 놋과 같아요. 예, 놋과 같이 세상에 처해가지고 거기서 심령이 상했다. 베드로 성경이 그러잖아요. 심령이.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못 쓰고 세상에 묶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성도, 이 마귀에 참소하고 우리를 꿰고, 그리고 그냥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탁 내려가게 하는데, 여기서 이기는 성도는 뭐냐? 하늘에 사는 성도예요. 하늘에. 이 세상이 땅을 밟지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은 다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생각 가져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이 있느냐? 여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이 말씀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어떤 분은 정말 피곤할 때 이 말씀을 외우면요 피곤이 싹 가신대요. 그래도 저도 이걸 느낀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느냐? 우리 송파성전 질 때 어느 교회 그 장로를 갖다 성전을 맡겨놨는데 시간만 끌고 앉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돈이 얼마나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넥타이 벗고 제가 들러붙었어. 예. 근데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일꾼들이 일하다가요 그냥 가버려요. 못된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냥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쳐놓고 그냥 힘이 얼마나 빠져요. 땀으로 범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냉면이 먹고 싶었어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물냉면 먹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데 그렇게 녹조가 돼도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 힘을 쫙 줍니다. 그러면 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또 교회 운행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런다고 성도들한테 내가 알아달라고 뭐 자랑을 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성도들이 근심할까봐.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30절부터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줘요. 새 힘이 옵니다. 쫙 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갔지. 다른 박제라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받은 자밖에 모른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늘 새 힘을 주는 거예요. 피곤해도 낭망치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로 이기느냐?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계명과 예수의,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 여자에게 얼마나 돕는 사람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그때 돕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용이 여자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뱀이 물같이 이 강을 통해서 괴롭히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누가 도와줬다 그랬죠?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요, 돕는 사람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다 체험했죠?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일할 때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 얼마나 많이 줘요.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체험한 게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주고, 누가 엄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토해놔서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광야로 도망가는 생각, 예수의 피를 증거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요, 땅이 입을 벌려갖고 다 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땅의 세력이 도와줘요. 땅의 임금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일을 하면은 돕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 용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싸우려고 또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큰 칼을 들고 그냥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늘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생활하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있으면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더 큰 세상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신앙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붉은 영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광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가서 예수의 피 언약을 붙들고 하늘에 있는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리 강같이 물을 토해놓고 입을 쫙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들더라도 더 큰 땅의 세력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여자를 갖다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와 계명과 증거를 가지고 힘있게 싸워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용이 입을 벌리고 아이를 삼키려 하고 꼬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끌어서 땅에 다 내동댕이 치고 그 권세와 그 힘에 굴복돼서,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대로 갔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늘에 있는 생활을 할 때 땅에 있는 더 큰 세력들이 나와서 강같이 토해는 물을 갖다 다 삼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옛길, 좁은 길, 협착한 길, 믿음의 길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